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거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되길 원하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보여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의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함께 읽은 성경에 욕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도냐입니다. 아도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왕인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무시한 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결국 아도냐는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했고 그에게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 52절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곳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반역의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조건부로 아도냐에게 간용을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아도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자중하면서 지내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밧세바는 그 아도냐에게 물어보죠. 그 아도냐가 그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경계하면서 내가 화평의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화평의 목적이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오직 당신만이 내가 말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당신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밧세바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경계의 마음이 느슨해진 것인지 밧세바는 그가 그 말을 하도록 하죠. 그 말이 15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밧세바 당신만큼은 이 왕위가 내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당시의 통념으로 자신이 왕위 계승자였다는 것을 밧세바에게 어필함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도냐의 말은 이스라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속내를 감추며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음을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에게로 얼굴을 향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비록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나단이나 사독 그리고 분하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을 사랑해서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돌연 자신의 것인 왕위가 아우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밧세바가 왕위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도니아의 잘못에 의해서 그 왕위를 빼앗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선택받은 왕을 둔 밧세바를 지켜 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밧세바에게 어필해요. 그런데 자신의 것인 왕위가 아우의 것이 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판을 품고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존중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스스로 왕이 되리라고 하면서 세력을 모으지 않았어야 해요. 세력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임을 인정하고 솔로몬의 관대함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자중했어야 해요. 또한 밧세바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밧세바를 방문하여 청을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시 한번 더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속내를 교묘하게 사회적 통념과 감정에 호소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16절과 17절이에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었던 왕위가 하나님에 의해 아우 솔로몬에게 넘겨졌으니 자신은 그 정도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밧세바에게 강조하면서 자기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음을 밝히며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원에 대해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부디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해요. 이에 밧세바는 경계하면서 평화의 일이냐고 물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청을 말하라고 해요. 이에 아도냐는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소원은 다름 아닌 다윗이 노년에 다윗의 수발을 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아비삭의 수발을 받았지만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기에 아도냐가 아비삭을 맞이해도 선왕의 첩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첩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는 이런 아도냐의 처사는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가 자신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 당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사실상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압살롬이 밀련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참하게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이죠. 따라서 아비삭과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윗의 첩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의 첩을 취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도냐는 젊은 처녀인 아비삭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도냐의 말에 1장에서 나단과 함께 아도냐의 반란을 지혜롭게 대처했던 밧세바는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아도냐의 말에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이러한 밧세바의 행동이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밧세바가 아도냐의 의도를 파악하고 솔로몬이 그 의도를 지혜로운 왕이니까 심판할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 보면 이건 견해인 것 같아요. 또한 아도냐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아우 솔로몬에게 밀린 아도냐를 위로하기 위해 요구를 수락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아도냐는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므로 솔로몬 왕이 어머니인 밧세바의 말을 반드시 들어줄 것을 밧세바에게 이렇게 시키면서 부담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밧세바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도냐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밧세바에 대한 거절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언어적으로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는 아도냐의 속내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처럼 어떠한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이유로 그 청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여요. 밧세바는 이에 아도냐를 위해서 말하려고 솔로몬을 찾아가요.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가 오니까 왕자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 어머니에게 절을 한 후에 다시 앉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게 하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해요. 우편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님을 주인의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경애와 환영을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아주 극진하게 예우했어요.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이 어머니와 이와 같은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왕이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앞으로 어머니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이 결코 어머니를 괄시해서가 아니라 밧세바가 요청하는 아도냐의 청이 반역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 앉은 밧세바는 아도냐에게 청의 내용을 말해요. 그런데 그 청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고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16절에 아도냐가 밧세바에게 청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지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청을 구하고 있는 형식하고 그 내용이 좀 비슷하죠. 먼저 청의 내용을 앞서서 청을 들어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청을 얘기해요. 그러나 아도냐는 자기의 청을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밧세바는 아도냐의 청을 작은 일, 즉 들여주기 어렵지 않은 일로 표현함으로써 밧세바는 아도냐의 청을 쉽게 들어줄 만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청은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밧세바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이에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형인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줄 것을 요청해요.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아도니아에 대한 청을 듣는 순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 다시 왕권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음을 깨닫고 아주 격양되어서 말하죠.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인 밧세바는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장자 상속권으로 이와 같은 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거론한 것은 그들이 왕권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모의해 온 것을 솔로몬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에 솔로몬은 23절과 24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고 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왕 솔로몬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 왕 솔로몬이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거는 이 맹세가 한 개인으로서 솔로몬이 하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죠. 공적 위치에 있는 왕으로서 하는 맹세임을 부각하고 있어요. 정적 제거의 측면도 있겠지만 나라의 평안을 위한 공적 직무로서의 맹세이고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확립과 강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도냐를 심판해요. 아도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권에 대한 욕망으로 결국은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게 되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도냐의 간절히 바랬던 소원 그의 욕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운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름만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밧세바와 같이 사회적 통념과 문화와 감정과 상황의 호소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도 성경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시대의 사조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며 시대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시도에 사도에 떠밀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욕망과 이 모든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